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이 이제 끝이 나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갑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다음에 선지서의 책이 나옵니다. 이 선지서는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누는데 전선지서 안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과 멸망까지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넘어오면 이걸 선지서로 분류하지 않고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앞서 레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전투가 있죠. 그 전투의 과정에서는 심지어 여자와 아이와 가축들까지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까지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생명을 앗아가시는가. 우리 하나님 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도려내듯이 그 땅의 죄악을 도려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감행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어떤 탐욕을 위한 약탈 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정복 전쟁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의 첫 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 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지난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모세는 자기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이 잘 끝난 이후에 역사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며 모세는 눈을 감게 되죠. 이처럼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지는 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새 시대의 새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해 한 달간을 애곡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큰 충격에 온 백성들이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시고 막힌 물줄기를 열어가게 하셨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정착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물론 그동안 모세를 따라서 함께 시내산에도 올라갔었고 회막에서도 모세와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전쟁하는데 잔뼈가 굵기도 했지만 그러나 온 백성들을 이끌 리더자로서 모세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또 연약한 자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연약한 자였죠. 그러니 여호수아로서는 이거 도무지 감당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 주고 계신데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격려하십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모세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 비해서도 그렇고 맡은 사명에 비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위대한 일꾼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말이죠. 그렇게 안 가려고 뻗대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말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엄살 부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니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찾고 그렇게 두드려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난 주일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상을 치유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사명이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임이라. 교회의 사명은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서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피조물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에 비해서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있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때 여러분 그 격려와 힘에 힘입어서 더 용기 있게 사명을 향해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인데요.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할 때 그건 토라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가나안의 정복전쟁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한 이 종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풍성한 축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이 평탄하게 수행되고 형통하게 완수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해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